자, 오늘부터 민수기 18장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이 38년의 시간 동안에서 사실상 모세가 적지 않은 이 짧지 않은 시간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본문이 15장부터 19장까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반역의 역사,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18장에도 사실은 그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직분에 대한 분명한 그들의 역할을 지금 가늠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회상하는 리마인딩하는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본문은 어떤 사건 때문에 기록한 본문이냐? 바로 16장의 고라당 반역 사건 때문에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그 검은 속마음의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왜 레위 지파로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해야 되냐? 나는 고앗 자손인데 나 이거 허드렛 일 하기 싫다. 나도 우리 삼촌 아론처럼 나도 제사장 직분,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부터 고라가 고라당 반역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다담과 아비람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르우벤 지파였죠.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육체적으로는 장자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세상에 유다 지파가 또는 요셉 지파가 또는 레위 지파가 다 분깃을 받고 장자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모세라는 사람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리더에 대해서 대적을 하였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 마음, 검은 속마음의 핵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검은 속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250명의 각 향로에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그들을 다 불태우셨고요. 특별히 핵심 리더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식솔들 가정들은 땅이 입을 벌림으로 그들을 다 삼켜버리셨어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8절은 고라당 반역 사건 이후에 후속 조치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과 1절에 보세요. 네 아들들. 이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레위 지파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똑같이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가문과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가문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 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서로 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거기 잘 보시면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에요. 보통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이에요.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레위 지파,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성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미션, 그 일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 그리고 네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레위 직분이 아닌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그 영적 책임은 내가 너와 네 아들들에게만 묻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 직분은 너희만 감당할 수 있고 너희는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시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 이건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이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고앗, 게르손, 무라리는 절대 집례를 해서는 안 된다. 돕는 어드바이스 역할, 어시스트로서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절대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 동그라미, 이것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단의 직무 동그라미, 이것은요 제사장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 직무를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그 직무를 다 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진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라당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의 어떤 역할로서, 교회의 어떤 역할로서, 이 사회의 어떤 역할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는 뭐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존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역할을 존중하세요. 얼마 전에 그 남성 그 단체에서 평등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 제기를 했더라고요.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되냐?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냐? 이게 왜 평등한 거냐? 그럴 때 그 소원이 기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걸 자꾸 평등 혹은 공평이란 그런 어떤 개념을 들이대면서 이것이야말로 공평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것이 평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반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직분과 역할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질서 있게 순종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고요.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제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스태프팀 지체들이 뒤에 진공청소기를 가져와서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찬양팀 지체들이 악기를 다 이렇게 마이크를 정리를 하고 건전지를 빼서 다 충전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잠옷실에 가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각 세미나실 정리하고 누군가는 또 탕비실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직분에 맞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질서 있게 또 그렇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전문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지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어떤 권세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어?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회망일을 맡게 하리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법적인 장자권은 레위 지파가 취했어요. 이 이집트 10번째 재앙 때 다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른 영혼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상속권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고 그들에겐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이것이 간섭이고 불편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헤세드, 은혜예요. 은혜. 이거 은혜예요. 레위 지파가 잘나서 그렇게 간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지명하여 구별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7절 말씀도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삼가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제사장인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지 하고 권세와 권리를 부릴 것도 아니고 밑에서 허드렛일만 하고 있는 고라는 나는 왜 저걸 못 받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틈만 나면 어떻게든 내가 이 직분을 때려치고 할 수 있다면 저 직분을 취해야지 라고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숭실대 CCM과 다닐 때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더 이상 강명식 교수님한테는 배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요? 제가 봤을 때 강 교수님은 그렇게 가창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보컬 레슨할 때마다 내가 저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제 사수 목사님 찬양 인도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찬양 인도 잘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쓰시고 나를 안 쓰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선물로 준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깜냥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직분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식어진 인생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세요. 내 입술을 점검하세요. 내 입술과 내 영혼에 내 생각에 지금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샌가 모르게 감사가 식어진 건 아닌지.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육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모든 것, 나는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새하려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누군가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을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는 내 인생은 내 인생 자체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2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들이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시스턴트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너는 나를 수종 들어라, 너는 내 종이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레위는 너와 뭐하여? 합동하여. 합동하다라는 것, 다른 번역 성경에 도와라. 레위인도 제사장을 돕고 제사장도 레위인을 도와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우리 각자가 모두 충성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저희 교회가 이제 어제부터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합하고 소그룹을 이제 등대 모임을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에 이 자리에서 찬양팀원들이 서로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영적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기 뒤쪽에서 스텝팀 지체들이 각자 역할을 분배하고 목요일 날 목요 찬양 집회 때, 주일 날 주일 예배 때 몇 시까지 올 것이며 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 그렇게 질서 있게 분배를 했다 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 중심으로 누가 찬양 인도를 할 것이고, 누가 뒤에서 중보를 할 것이고, 누가 아이들을 도울 것이고,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케어를 할 것이고, 또 같이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면 한 분 한 분이 누가 아이들을 케어해서 카페에서 또는 세미나실에서 로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안내팀은, 새가족팀은 누가 섬기고 어디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주번은 누가 나눠줄 것인지, 누가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안내할 것인지, 교회 각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 왜요? 우리가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내 일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누군가 헤매고 있다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미션은 수여를 받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탁월하게 해야 될지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저께 제가 스텝 팀장인 원달 형제에게 스텝팀이 이렇게 커튼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가지고 커튼이 그 주름이 이쁘지가 않고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동식 커튼이라고 그래서 버튼만 누를 것이 아니라 그런 꼬여 있는 주름이 있으면 예쁘게 이렇게 주름도 잡아주고, 또 전동식이라고 하지만 한쪽에 몰려 있어요 주름이. 그러면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쫙 밀어주고, 그래서 주름이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뒤에서 목사님 선반에 좀 수납할 공간이 부족한데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그 의견이 어떻게 관철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간을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되고, 이것이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다. 하나님이 이 역할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거나 기술적인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그 모든 중동의 먼지와 그 모래를 다 깨끗이 씻겨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주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성도들을 섬기고 수종드는 그 영적인 행위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요, 교회가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한글날인데, 오늘 하루 또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쉬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12시까지 교회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주변에 한글날이어서 아마 요 앞에 다산중앙공원 선영공원에 아마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물티슈랑 치간칫솔을 좀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이 있다. 두 번째,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그 직분 가지고 도와야 한다. 이 영적 원리를 온전히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생명의 만나를 먹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권세나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지혜와 영역과 지력과 건강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모든 재력과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통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질서 앞에 은혜와 감사로 서로 도우며 충성하며 신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